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실제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환란이 닥쳐와서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형편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는 것이 또 오늘 설교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관심하게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 섬세하게 세세하게 살피시고 또 관여하시고 때로는 구원으로 이끄시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하나님을 중심돼서 살아야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문제가 더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나의 욕망, 이루고자 하는 성공이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을 지향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우리가 정말 방황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실제로 하나님을 중심되게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됨이 실제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지향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거 참 놀랍고 신기하죠, 그렇죠? 다 철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크고 좀 무거운 그 배가, 수만 톤 되는 그 배가 어떻게 이렇게 바다 위를 떠다닐까? 균형은 어떻게 잡을까? 물에 우리 빠지면 우리도 헤엄치기 쉽지 않은데 그 큰 배가 어떻게 물에 둥둥 달 떠서 갈까? 이 배를 중심 잡게 하는 데는 평형수라는 게 있다고 해요. 평형수. 이제 배 밑에 물이 바닷물을 이렇게 채운대요. 배 밑에. 그런데 이 평형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원하는 능력이 이 바다의 물이 배 밑에 채워져서 이 평형수가 있을 때 이 평형수가 균형을 잡아준대요. 배 밑에. 우리는 뭐 배를 자세히 모르니까 그 원리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배는 30%, 화물의 적재량의 30%를 기본적으로 평형수로 채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100톤의 화물을 실었어요. 그럼 평형수가 거기에 30% 있어요. 30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의 욕심은 평형수를 좀 빼고 화물을 더 채워서 돈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배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는 평형수가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실예로 안타깝지만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에 그때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원인들을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배의 평형수가 4분의 1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워져야 할 30%의 4분의 1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복원력이 없은 거야. 갑자기 기울어졌을 때 그 배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급격히 바다에 침몰하고 마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하지만 환경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딱 닥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근심이, 걱정이, 물질이 더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내가 막 기뚱기뚱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에는 내 삶이 낙심과
절망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채워져야 될 평형수,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평형수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세요? 말씀으로 구하시잖아요. 이것이 충만히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을 때, 때로는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내 중심축을 뭐로 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먼저 채워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망망대해 같은 이 바다에, 폭풍우가 때로는 환란이 몰아치는 이 인생의 바다 속에서 낙심하고 좌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까지 무려 800km를 도주하죠. 800km를 살기 위해서. 형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위험감을 안고 두려움에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척이라도요, 갑자기 낯설게 찾아오면, 연락 없이 찾아오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친척도 잠깐 친척이지 집에 한 10년, 20년 머무는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담되어야 한대요?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잠깐 뭐 방문하는 건 여러분 부담이 안 되겠지만, 제가 일주일 산다면 부담되어야 한대요? 표정은 잠깐도 부담된다는 표정이란데 부담됩니다. 찾아간다는 부담이고 거기 산다면 더 큰 부담이죠. 아무리 삼촌이라도 부담 많이 됐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어쨌거나 친족이고 하니까 삼촌 된 자로서 이제 야곱을 맞아들이는데, 야곱이 또 젊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이제 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로는 이제 친척끼리 결혼도 했으니까 레아와 라헬이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이 딸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레아는 언니거든요. 언니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나와 있어요. 아리따. 시력이 약하다는 뜻은 원문에 보니까 총기가 없다, 부드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면 사람이 사물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초점이 잘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어떻게 돼요? 생길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왜 뭐 하나 하려다도 내가 잘 안 보이고 시력이 안 좋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리여리하고 몰라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못해요, 이렇게. 웃지도 않으시네. 웃으면 되는데. 자, 그렇게 첫째 딸 레아는 그랬고,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대요. 성경은요, 외모에 대해서 자주 언급은 하지 않지만 언급할 때는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표현이 또 누가 이 표현을 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왕비 에스더예요. 페르시아의 왕비,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요, 왕비를 딱 구하는데 그 뽑히고 뽑힌 그 수천 수만 명 중에 딱 에스더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에스더는 곱고 아리따웠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 외모인 거예요. 거의 탑인 거죠. 성경이 딱 2명, 라헬과 에스더가 딱, 그러니까 엄청 예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눈에 그러니까 야곱이 누굴 좋아했을까요? 맞아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삼촌이 그냥 라헬을 좋아하는 거 보고 바로 한눈에 알아보고, 너 라헬 좋아하면 7년을 날 위해 섬겨야 돼? 그러니까 그 7년이 문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7년을 하루같이 보내더라라고. 그 이유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하루 같았대요. 7년이 하루 같았대요. 저도 연애 7년 했거든요. 하루같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무튼 이 7년 시간이 하루같이 지났어요. 사랑하니까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딱 했는데 첫날 밤 깜깜하니까 이제 잔치를 막 하고 이제 첫날 밤 딱 들어와서 사랑합니다 하고 잤어요.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 누구였어요? 레아인 거예요. 레아. 그 배신감이란 이로 말할 수 없었겠죠. 야곱이 너무 화난 정도가 아니라 막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을 찾아가서 삼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삼촌 왈,
야곱, 우리 지역에서는 말이야,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이 시집 가는 경우가 없네. 내가 미처 말을 못했네? 우리 지역의 풍습상 언니를 먼저 어쩔 수 없이 시집을 보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겠네. 걱정하지 말게. 일주일 뒤에 라헬도 보내줄게. 라헬도 함께 살 수 있어. 단 7년을 더 일해야 하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라헬을 얻기까지 몇 년을 총 일한 거예요? 14년. 근데 또 착한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또 그 시간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요. 왜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한 거예요. 14년 괜찮아.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런데요,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좀 레아의 삶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물론 라헬도 잠시 살펴보겠지만 레아의 언니 레아의 삶을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언니 레아의 입장. 이 결혼이 자기가 원하고 막 이 야곱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등 떠밀려서 한 거예요? 등 떠밀렸어요. 또 막상 결혼해 보니 야곱은 누굴 더 사랑해요? 레아를 사랑한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일 거예요? 안 보일까요? 너무 보이죠, 여러분. 너무 보이죠. 라헬을 볼 때는 하트가 날라가는데 자기한테는 이러면서 속았어. 당신 속았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레아가 정말 원하고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등 떠밀려서 했는데, 근데 막상 결혼을 했어. 이제 부부가 됐어. 그런데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와, 정말 속 터지고 너무나 속상하고 내가 왜 사나 싶은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못 받는다? 사랑을 못 받는 그거를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같이 살겠습니까? 사랑도 하지 않는데, 근데 그걸 눈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할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레아의 삶을 쭉 보면 이렇게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레아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신앙이 성장, 변화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과 답답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어떤 인생?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라헬과 레아,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다고요?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의 묘에 묻힐 때 야곱의 옆에 누가 묻혔을까요? 레아가 묻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이 훨씬 더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옆에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은 마치 등 떠밀려 가지고 정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동생은 엄청 예뻐. 너무 예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에스더 수준이야.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 성령 수술해도 안 돼. 넘사벽이야. 자신은 사랑받지 못해. 아무 이유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내 중심 잡고 내 마음 채워서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아 봐야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사용하신 그 인생이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아멘. 여호와께서 어떤 걸 보신 거예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신 거예요. 밤마다 울고 슬퍼하고.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 운명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약한 시력, 연약한 삶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도 참 대단해요. 여러분, 야곱의 별명이 발꿈치잖아요. 뭐 하나 붙잡으면 끝도 없이 그것만 추구하잖아요. 그냥 죽어라고 라헬만 좋아한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나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도 레아도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라헬이야. 그러니까 레아가 상대적으로 너무 그냥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대놓고 아마 노골적으로 둘이서 사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막 레아가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여기서 하나님이 보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펴보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또 어디 나와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자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는데 이세 집에 찾아가라고 하세요. 근데 이세는 7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다윗 8번째인데 이 첫 번째 이 본문은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을 딱 보고 사무엘이 너무 가슴이 뻥 열리는 거야. 너무 잘생겼거든. 비주얼이 너무 좋거든. 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이 사람이구나. 야, 사울도 잘생겼는데 야, 엘리압 만만치 않아? 잘생겼어. 좋아.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차은우 같이 다 우리 생겼으면 좋겠지만 차은우는 모르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들이 뭐 조각 미남 같이 생겼으면 또 잘생겼으면 또 그렇지 않은 모습.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외모, 보는구나 외모를. 사람 외모를 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외모를 봐요. 그렇다고 제 외모가 뭐 그렇다 뭐 저렇다 뭐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당당하긴 합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 우리 오윤주 집사님이 저의 외모를 뭐 개성 있게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유니크하다. 요즘 유니크한 시대예요. 유니크하다. 네, 저는 정말 제 유일한 저의 모습도 괜찮아요. 저의 모습을 반해서 결혼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곱고 아리따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요, 여러분 외모를 봐요. 본다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키가 어떠냐? 이 외모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얼굴만? 아니에요. 키? 아니에요. 스펙도 포함돼요. 얼마나? 병원. 어떤 대학 나왔냐는 외모 그 판단하잖아요. 어디 사세요? 사는 중. 연봉 얼마예요? 판단하잖아요. 어느 대학 나고. 이런 거 다 판단한다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뭐만 보세요? 중심. 얼마나 하나님 좋아요. 공평하세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이 마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꼭 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실망하지 마세요. 사무엘도 사람 외모 봤어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믿는 사람들조차도 막 판단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너그러이 넘어가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못 넘어가겠다는 건가? 자,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럴 수 있겠구나.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십니다. 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직거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다. 이때 보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레아의 고통을 보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그 보다예요. 이 히브리어 원문은 라라고 하는데 주목하다, 이해하다, 깊은 관심을 가지다, 함께 느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깊은 관심 갖고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느끼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나누니까 그 고통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아의 태는 여셨고 라헬의 태는 닫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에게 좀 바라봐, 좀 너
자꾸 거기만 보지 말고 레아 좀 바라봐. 레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하니까 너무 야곱에게 마음 뺏기지만 내가 있어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 중에 슬픔 중에 놓여 있을 때 누가 내 마음을 알까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옆에 같이 잠자고 있는 부부조차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누가 아신다고요?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 고통의 눈물을 아신다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여셔서 말씀하십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경사하겠어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가족의 경사고 기쁨이고 잔치가 벌어졌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나의 괴로움 연약함 아셨구나,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구나, 레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 것도 안 것이지만 또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뭘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한 거예요.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다. 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경이로운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아들 보러 또 오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잠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레아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도 하지만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위로를 통해서 다시 또 내 마음은 뭘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또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은혜는 참 감사한데 저 이거 꼭 가져야 돼요. 저 이 자리 꼭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꼭 이루어야 돼 하고 세상의 것들을 다시 채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서 더 복받고 얻고 싶은 것을 강화시키진 않는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늘 간구했잖아요. 이제 들어주셔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는지, 이것이 마치 레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예화에서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중학교 때 권오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수학 담당 중3 때. 수학 어렵잖아요. 중3 수학. 그런데 담임 선생님 수학이니까 굉장히 막 거기에 쪼았어요. 네, 막 글을 집중하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항상 전에 성적보다 떨어지면 한 문제당 한 대씩 맞았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뭐 100점 맞은 애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고 90 몇 점 맞았다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그 수업 시간에 시험 다음 시간에는 항상 시험지를 딱 두툼하게 들고 오셔가지고 책상에 교책에 딱 놓고 옆에 몽둥이 딱 드시고 이름을 불러요. 누구?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멘트가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지를 먼저 딱 보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뻗쳐. 몽둥이가 항상 이 멘트였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럼 저희는 맞으면서 얘기하죠. 누가 기대하랬나? 기대 좀 하지 말지. 왜 그 기대는 계속 하셔가지고. 근데 이 권호선 선생님이 저와 같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교회에서 너무 순하세요. 표정이 달라지세요. 그럼 학교만 오면 그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때리세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막 힘들었는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와, 이 말이 참 맞아요. 세상에는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이 큰 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대할 때 얼마나, 결혼할 때 얼마나 기대합니까? 기대하고 행복할 거라 다 기대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그 기대를 채워주는 것보다 못 채울 때가 많죠.
실망이 더 크죠. 클 때가 있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네.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뭐 저희 아내도 그럴 겁니다. 아, 이런 사람이었나?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식에게서 기대를 갖고 있죠. 우리 자식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런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죠. 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에 대한 기대가 컸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어릴 때부터 대통령 만드시려고 어릴 때부터 계속 이마를 넓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마가 넓었다고 계속 뒤로 깠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 사진을 보면 다 뒤로 이마가 넘어가요. 유일하게 반에서 1등 한 거 딱 하나 했어요. 이마 크기 1등 해봤어요. 자로 재더라고 애들이 계속. 근데 이마가 넓어가지고. 근데 대통령이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아이들은 실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요. 가족도 그래요. 여러분 사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투표 다 하셨잖아요. 저번에 기대 속에 투표했는데 지금 되게 좋아하세요? 실망하세요? 실망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정치인도 희소망을 걸어봤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보기도 이 직장만 얻으면 이만큼만 살아, 이 돈이 이만큼만 있어 행복할 것 같은데 기대가 크면 클수록 항상 우린 실망일 거예요. 이거였나? 건강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건강에 대한 기대도 걸어봤지만 또 실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기대하는 만큼 그만큼 더 큰 실망감이 찾아온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시해야 되는. 레아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레아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아들을 낳고 엄청 이제 남편이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엄청 기대를 했는데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레아는 다시 현실의 벽에 강력히 부딪힌 거예요. 야곱이 눈길 한번 안 준 거예요. 야곱이 눈길 한번 안 준. 산산조각 난 거예요. 야곱에게서 그 기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도 안 주니까 또 사랑받지 못하는 그 또 낙심과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뭐 해주셨어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아들을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고통 아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레아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과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자, 그래서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셋째 아들을 또 얻어요. 계속해서 이제 아들을 또 얻는데 근데 또 이 레아의 소망이 또 뭐가 생긴 거예요? 또 위로받고 보니까 또 남편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항상 우리가 이런 게 연약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꽉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더 소망해야 되는데 그 소망하는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또 세상 또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가져야 돼. 요번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아들 셋 낳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았잖아. 다시 또 그 남편의 사랑을 너무도 갈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또 채워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저 야곱의 사랑 정말 받고 싶어요 하나님 하면서 열망하는 거예요. 또 물론 이해도 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레아를 향해서 흘러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비추시는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실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야 너 내가 이만큼 좀 왜 날 안 바라봐 이런 적이 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또 다시 저 야곱에게 가가지고 야곱 빡 사랑받고 싶은데 괜찮아. 내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찾아볼까요? 표준세 번역 조금 쉬운 성경으로 지금 찾아봤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반역하고 제멋대로고 계속 세상으로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때 반짝이지만 또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종일 팔을 벌려 돌아오라. 팔을 벌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난 너를 향한 사랑을, 난 너를 향한 긍휼을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해를 주시고 그리고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건 변함없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악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은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레아처럼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잠깐 경험하고 그 마음 가지고 더 세상에 돈 벌려고 하고 내일 먼저 하고 그리고 가족이 먼저고 세상 일이 먼저고 그 직장 일이 먼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또 다시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귀한 자리는 다시 뒤로 간 채 우리가 더 세상에 마음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절대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한 인생이 펼쳐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축원하는데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아멘. 자, 여러분, 네 번째 아들을 낳죠.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35절 말씀 속에서 레아의 달라진 표현을 혹시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가 등장하지 않아요?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야곱이 등장하지 않아요. 누구만 등장해요? 맞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레아의 시선이 더 이상 남편에게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먼저 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되어진 삶이 펼쳐지니까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은 기쁨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찬송 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감사 되시지. 내가 왜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모했는가? 여러분, 남편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중심에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삶이 균형 잡히는 거예요. 중심 잡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균형 잡힌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기까지 레아의 인생은 슬픔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마다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슬퍼요? 저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때로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단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단다. 너가 그렇게 바라고 너가 그렇게 행복할 거고 너가 저것만 가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소망이 없단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법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장해요? 솔직히 고난 속에서 성장해요. 환난 속에서 커가요. 거기 믿음이 자라난다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시선은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제는 좀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렇게 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헬의 삶을 우리가 안 살펴볼 수가 없죠. 잠깐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본문 뒤에 바로 뒤에 나와요. 라헬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래요. 한번 볼까요? 30장 1,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승질하는 거예요. 시기가 막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냥 내 몸매 죽는 거 뭐. 여러분 좋은 얘기 나왔습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험한 말 나왔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봐도 화나고 그런데 험한 말이 안 나왔. 사람이 죽겠다는데 험한 말이 안 나왔을까요? 뭐 쌍소리 나왔을 거예요. 막 화내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누굴 달달 볶고 있어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좀 레아의 눈길 한 번 안 주고 자신만 바라봤던 야곱. 솔직히 라헬은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야곱이 독차지하는 야곱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더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야곱이 승질을 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임신을 시키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막으신데 내가 어쩌라고 둘이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막 그냥 너무너무 속상해요. 야곱이 막 라헬한테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럼 다음날 그 집에 가고 싶게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냐고요? 안 가고 싶죠. 같은 집에 사는 부부도 싸우면 각방 쓸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옆에 안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갔겠냐고요. 그러니까 또 레아의 집에 가서 또 위로받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레아한테 계속 붙여. 여러분 라헬이 너무너무 막 시기가 나고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되셨지만 내 요종 있잖아요. 요종. 당시에는 이제 대리로 아이를 낳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요종을 보내겠다 해가지고 빌하를 동침시켜 버립니다. 자식 낳기.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첫 번째 아들 단이에요. 단의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풀다라는 거. 억울함을 풀다. 내 억울함을 이렇게라도 풀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명 낳네. 한 명 모자라. 더 나. 해서 빌하랑 동침해가지고 또 둘째 나요. 둘째가 이름 납달리예요. 납달리 뜻이 뭐냐면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긴 겁니까 이게? 우리가 봐도 졌잖아요. 4명 나왔고 여기 2명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 자기 자식도 아니라 종을 통해서 나왔죠. 이게 어떻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경쟁에서 내가 지고는 못 살아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남편의 사랑도 얻어야겠고 내 자식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다 내 거 이런 스타일. 삶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무지 괴로운 거예요. 그냥 맨날 이 기분으로 사니까 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 더우세요? 괜찮아요? 그건 다행이고요. 제가 더우니까 혹시 여러분 더울까 봐 물어봤어요. 네. 라헬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삶을 보니까 세상인 거예요. 세상. 경쟁에서.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고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게 딱 세상의 원리 아니에요? 세상은 경쟁을 붙여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막 코미디언이 그런 말 하지. 1등만 생각하는
무슨 세상 해가지고 세상에 1등만 알아주잖아요. 최고만 알아주잖아요. 2, 3, 4등, 5등, 10등 했다면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찬 삶이 라헬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라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 23절 30장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애를 낳고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라헬을 뭐 하셨다고요? 생각하셨대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아, 라헬도 참 저렇게 막 분내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막 화내고 맨날 야곱과 싸우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요셉. 뜻이 뭐예요? 더함이란 뜻인데 그 의미를 봐요. 의미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아들을 더하기를 원하시나이다. 경쟁 한번 붙어봐. 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경쟁하자 이거야. 또 더 많은 아들을 이제 한 명씩이었으니까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끝까지 내가 가는 거야. 또 세상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외모로 따지면 당대 최고의 곱고 아리따운 외모였는데 에스더의 버금가는 미모였지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이란 찾아볼 수 없어요. 왜요? 그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세상의 것들이었어요. 이게 세상의 것들. 이것이 있어야 만족해. 내가 원하는 이게 채워야 돼. 아니요, 거기에 만족함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이 라헬의 인생이 정말 세상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삼촌 라반이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가족이 이제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고향으로 에서한테 가게 됐는데 그때 떠날 때 갑자기 삼촌 라반이 찾아와요. 막 이들을.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집에 있는 우상이 없어진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뭐냐면 당시 메소포타 지역에서 30에서 50cm 되는 작은 우상이에요. 한 요만한 크기 우상이에요. 근데 이게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믿어요. 이 우상을 갖고 있어야 화도 떠나고 복이 온다고 믿어요. 이게 라반이 믿고 있던 집안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갑자기 이 우상을 찾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 우상이. 누가 갖고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 갖고 간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라헬의 마음에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고 기도했지만 내게 복을 준 거는 드라빔이야. 우상이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둘째를 낳게 되죠. 근데 가기 전에 가나안으로 도착하기 전에 거의 다 와서 베들레헴 길에서 둘째를 낳다가 죽게 되죠. 마지막에 그 둘째 낳으면서 이름을 얘기하고 죽어요. 그 이름이 베노온이라는 이름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다. 아이고 너무 슬프다 인생. 이러고 죽어요. 슬퍼 너무 슬퍼. 내가 이렇게 이러려고 살았나 도대체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던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죠. 뭐로 바꿔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어떻게 아들 이름을 슬픔이라 짓게? 슬픔아 즐겁다고도 슬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슬픔이어봐요. 얼마나 슬프게 우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야곱이 듣더니 어떻게 애 이름을 그렇게 짓냐고. 안 된다고. 오른손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오른팔처럼 든든한 내 아들이야 라고 이름 바꾼 거예요. 개명시켜버려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처럼 라헬의 인생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 없이 그걸 추구하니까 결국 남는 인생이 뭐예요?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불행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인생에 은혜를 안 주셨어요? 아니 은혜 베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반면에 레아는 그 속에서 여호와를 계속 찾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믿는 것 좋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더 행복하죠. 하나님 믿는 것 좋죠. 그런데 이게 돼야죠.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도 소중하죠. 그런데 이거 너무너무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신앙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레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네. 야곱의 옆에 레아가 묻혀요. 레아가 유다 지파 왕의 족보에 올라요. 그의 삶은 여러분 철저하게 외면받던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을 그를 바라볼 때 소망 없다? 어떻게 살라고? 아마 많이 걱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어요. 누가 그 인생을 붙드셨죠?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넉넉히 풍파 있는 세상 속에서 중심 잡고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 되어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중심에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못 오게 만든 모든 우상들을, 드라빔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절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면 망가뜨렸지 우리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이 있으십니까? 철저히 그 생각을 이제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우상, 세상에 대한 이 시기심, 이 두려움, 염려, 경쟁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걸 지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인생은 이걸 이긴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자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라헬 같은 사람이고, 레아도 그렇게 막 세상 좋아하던,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겠죠.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힌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죽어 세상에 나가려는 육신적인 몸이 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정말 귀한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신 이게 복되구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열어주신 길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세상의 것들로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 크고 놀랍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고통을, 그 죽음을 우리 대신 우리와 함께 지심으로 다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레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 속에서 더 세상 것을 갈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그 인생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중심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참 우리 인생이 레아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눈길과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한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 되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레아처럼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도 바라보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겠지만 마침내 하나님 중심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주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기쁨, 평강, 감사 누리며 사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나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물질에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중심하며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따라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